이제 성경 통독의 시간이 좀 돼서 오늘은 사무엘 하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각 권의 내용들을 세밀히 아는 것도 괜찮겠지만 중간 이제 굵직굵직한 그 사건들, 중요한 그 맥점들을 파악하는 것으로 해서 성경을 좀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권 시대로 넘어가는 이제 과도기에서 등장인물이 이제 사울과 다윗이 나오거든요. 다윗을 보는데 대체로 사울을 상징하는 것은 인간 세상의 관점이고, 다윗을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대조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또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유대적 관점이거든요. 유대적.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가 보면은 별이 하나 딱 그려져 있잖아요. 그 별이 다윗의 별이거든요. 다윗의 별. 그래서 그 광화문에 이렇게 집회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조기, 태극기 그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 국기도 들고 나와요. 그런 걸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참 이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왜곡되게 이해해서 참 이제 병폐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종교라는 것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 그 본질이 퇴색되죠. 본질의 의미는 사라지고 인간들이 세워 놓은 조직에 의하여 그 조직의 안녕과 그들의 기득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첨부되는 것들이 이제 본질을 훼손하죠. 그래서 사무엘서도 보면은 이제 사울과 다윗이 등장하는데, 사울이 초대 왕이고 다윗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골리앗과의 전쟁, 그 브레셋이라는 나라, 지금 이제 성경에 나오는 브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제 지금의 팔레스타인 족속을 말하거든요. 그 브레셋이라는 말이 팔레스타인을 말해요. 근데 그들은 이제 대표되는 인물이 이제 골리앗이죠. 그래서 기독교 그 교회에서 어린 시절, 유년 시절 때 제일 흥미롭게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이고, 이거는 세상에서도 정치적인 비유나 무슨 이제 강한 상대와 약한 상대의 싸움을 할 때는 항상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 사울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외모가 출중하고 인물이 좋고, 그 지파도 베냐민 지파에다가 가문이 좋고 집안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면을 이제 보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런 기준으로 이제 사람을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다르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성경의 기록이죠.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할 때 그 사람의 직업이나 능력, 지적인 수준, 또는 부자나 이렇게 잘 사는 이 풍요로운 사람, 또 경력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도 이제 마음을 봤죠. 그들의 마음. 특별히 이제 나다나엘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을 때는 그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가. 나다나엘에게서는 간사함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그 나다나엘을 제자로 또 삼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보면 너무나 인물 면에서는 천지 차이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 보면은 사울의 죽음이 나오죠. 그 사울과 사울의 아들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이 3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죽음의 장면을 그 블레셋 사람이 목격한 후에 사무엘 하로 들어가서 1장에 그걸 다윗 왕에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1장부터 사무엘 하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다윗이 이제 왕으로 다시 등극하는 게 나와요. 첫째로 그 다윗은 유다 지파거든요. 그 유다 지파의 다윗은 먼저 그 유다 지파로 인하여 왕으로 추대되고, 나중에 그 여부스족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고부터는 이제 나머지 지파로부터도 이제 추대를 받아요. 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2대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사무엘 하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7장에서 8장에 중요한 게 나오는데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개인이.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개인과 언약을 맺는 사람이 두 사람 나오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요, 또 하나는 다윗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두 번째로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1장 1절의 선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하면서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유대적 관점의 족보거든요. 이제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 그 복음서를 접했을 때
그 유대적 관점으로 이제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이. 예, 그런 걸 참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창세기 12장.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9장과 12장은 다윗의 이제 범죄가 나오죠. 예. 다윗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군인 것 같아도 그 부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고 결국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그 부하까지 전장에 나가서 이제 죽게 하는, 말하자면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죠. 그 장면이 9장에서 12장에 나오고, 그리고 그 이제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나오거든요. 압살롬.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하죠.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죠. 아들에 의하여 이제 반역의 장면을 13장에서 15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피난을 가죠. 그게 이제 사무엘하 16장에서 18장까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 인생도 보면은 은혜, 그리고 또 성공, 성취, 타락, 그리고 회복,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와 한 인생이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정사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가 훗날에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세계의 이야기가 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두 아들 중에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고 육체적 아들은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 지금 이스람이라는 그 조상이 되고, 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이제 이스라엘과 이 기독교의 이제 종파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큰 인류 역사의 양대 이슬람과 기독교라는 이 양대, 또 유대교, 이렇게 다 모든 종교가 불교를 제외한 다른 이제 소수 종교 말고 성경을 통한 종교가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의 시작의 뿌리는 한 가정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 가정사의 이야기가 인류 역사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걸 이제 점점점 들어가 보면, 이건 이제 프랙탈 구조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온 우주가 이제 세포 안에 있죠. 잎사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세포들이 보이고, 그 안에 작은 소우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의 한 부분이 우주를 대변하고, 그 부분적인 모든 총합이 또 우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럼 한 인간이 우주와 같다는 거죠. 한 인간이 우주. 그리고 내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60을 살다 70을 살다 죽었다 할 때, 그 내 인생은 뭐죠? 하루의 총집합이잖아요. 내 하루하루의 삶의 총집합이
내 인생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 한 인생이 인류의 역사와 같아요. 그리고 내 가정사가 온 세상의 이야기죠. 그래서 동양에서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그러잖아요. 나 하나 다스리면서 내 하나 수신, 내 한 사람을, 내 마음을 잘 다스린 자는 또 가정을 잘 다스리고 수신제가 그 후에 치국평천하, 세상의 평화를 도모하라. 세상의 통치를 도모하라. 세상의 다스림을 도모하는 첫 출발은 나의 수신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대선 전국의 후보들은 낙제점이죠. 낙제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 내 이야기라는 거죠. 내 이야기. 그래서 사무엘 하를 읽을 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내 삶이랑 어쩜 그렇게 비슷한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탕자의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집에 잘 있던 둘째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는데 살아 생전에 유산을 요구하잖아요. 아버지여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유산을 챙겨서 먼 타국을 갔다. 거기서 호랑방탕한 탕자의 삶을 살아 결국은 있던 재산을 다 허비해서야 비로소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돼서 유대인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인 돼지도 먹지 못하는 쥐염, 그 돼지의 열매의 밥인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처지. 그거는 완전히 그 밑바닥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탕자가 된 이제 둘째 아들의 삶, 그랬을 때 비로소 아버지와 있었던 그 집에서의 삶을 동경하게 되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아들이라는 칭호보다도 품꾼의 하나로 머슴으로 살아도 지금보다는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그 품꾼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자식으로 회복시켜서 잔치를 벌이고 새 신을 신기고 옷을 다시 해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그런 모든 이야기가 이제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분이 다 그 얘기예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 이제 다윗의 이야기도 성경 전체의 이야기.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다가 어느 날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그것도 자기를 위하여 전장에 나간 그 장수, 자기의 아주 수족과 같은 부하를 죽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나 우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맹점만 보겠어요.
인간의 측면과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인간은 누구나 다 비슷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훌륭한 면이 있지만 또 파렴치한 면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인간은 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모든 인간은 범죄하여 타락하였다. 모든 인간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거든요. 모든 인간은 다 거기죠.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도 이제 견주어 볼 때는 다 거기인데, 이제 다윗이 틀린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점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신자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과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존재예요. 뭐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자세예요. 자세.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의 자세를 보자는 거예요. 다윗의 틀린 점은 범죄했을 때의 다윗의 자세, 그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그 아멜렉 그 병사가 보고했을 때 자세, 그 다윗의 자세가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거든요. 다윗은 그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그 보고를 받고 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울과 다윗은 서로 애증의 관계이면서도 정적이죠. 정치적 적대시하거든요. 말하자면은 정적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이제 도망 다니는 정치의 유랑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쾌재를 부르고 펄쩍 뛰면서 아주 기뻐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아멜렉 병사 하나가 다윗 앞에 보고할 때 사실은 사무엘 하서에 보면은 사울이 자살을 하거든요. 자살을 하는데 보고를 할 때는 아말렉 이 병사가 자기가 죽였다라는 보고를 하거든요. 내가 목격하였는데 내 손으로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의 자식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다윗이 되게 기뻐하면서 그 병사에게 칭찬과 또 담례를 할 것 같았으나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아니죠. 다윗이 슬퍼하고 어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받은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종을 네가 죽였느냐 하면서 그 자를 바로 죽이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하 1장에 나와요. 사무엘하 1장 14절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그게 사무엘 1장에 나와요. 그러니
다윗은 설령 사울은 자신을 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 사울에 대하여 적대시하지 않았죠. 슬퍼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살아가면서 범죄할 수 있지요. 이 장면이 이제 또 다윗에게도 나오죠. 다윗의 범죄가 또 이어지죠. 밧세바라는 여인과 그 우리아의 아내인데 그 아내와 살인죄를 저질렀던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또 지적을 하거든요. 선지자가 와서 어느 날 그 다윗의 범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그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나단을 처벌할 수도 있었으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다 토설하고 돌이키고 회개를 하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런 면을 배워보자는 거죠. 이게 사무엘 하의 키포인트죠. 내가 범죄하였을 때, 실수하였을 때 나의 그 자세.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또 넘어지고 자빠질 수가 있죠. 살아가면서. 그랬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다윗을 보고 그런 면을 배우자는 거죠. 내가 잘못했을 때 그걸 감추기 위해서 다른 것을 또 변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드러내는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다윗을 보고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되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지만 완벽한 사람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그 실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 속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놔야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죠.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날아가는 새가 똥을 쌌는데 그 똥이 내 머리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새가 날아가다 이제 똥을 싸면 내 머리에 똥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닦으면 되죠. 머리에 떨어진 똥은 이렇게 닦으면 되는 거예요. 닦고 머리를 또 집에 와서 이렇게 샤워를 해서 감으면 되죠. 그런데 새 똥은 털어버릴 수가 있으나 내 머리에 새의 둥지는 틀지 못하게 하라. 그게 마틴 루터의 말이에요. 새의 똥이 내 머리에 떨어질 수는 있으나 새의 둥지는 내 머리에 틀지 못하게 하라. 그게 아주 중요한 격언이거든요. 저는 늘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큰 힘이 되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있죠. 뭐 상습적으로 범죄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 어느 날 내 생각에 잘못된 생각, 헛된 생각, 순간적인 탐욕, 순간적인 유혹, 엉뚱한 생각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또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순간적으로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뭐냐면 한순간의 실수를 에휴 어쩔 수 없어 하고 계속 거기에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나를 죄악으로 이끌어 가죠. 이 새라는 것은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마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보면은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떻게 그 옥토에만 떨어져요. 쫙 뿌리다 보면은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흙에도 떨어지고 이렇게 네 종류로 농부의 씨가 떨어진다고 이제 예수님이 비유하잖아요. 농부가 씨를 하나하나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훑으면서 이제 씨를 뿌리면 하나는 옥토에 떨어지고 하나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길가에 떨어질 때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누가 쪼아먹느냐? 새들이 날라와 쪼아먹는다 그러거든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해 주고, 예수님도 참 재밌어요. 그 자리에서 다 설명해 주면 되는데 이런 비유는 공개적으로 하시고 대중이 있을 때, 사람이 많이 있을 때 하늘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하고서는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자세한 설명은 제자들만 있을 때 설명을 해줘요. 제자들만.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 아까 얘기한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알겠는데 무슨 의미지요? 할 때 예수님이 자세히 풀어서 얘기해줘요. 그럴 때 이제 네 종류의 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네 종류의 땅은 사람의 마음밭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너희들이 마음이 그렇게 돌처럼 강팍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를 않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튕겨쳐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받았다가 내 마음이 강팍해서